사사기서 16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인을 깨닫지 못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삼손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삼손은 블레셋 족속의 남단의 도시이자 지증해와 가까운 도시였던 어디로 내려가느냐? 가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은 삼손의 고향이었던 소라와 57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당히 먼 거리였죠.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먼 그 블레셋의 도시였던 가사로 내려갔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즉 삼손이 자신의 고향에서 57km나 떨어졌던 그 가사까지 내려갔던 그 이유는 자신 안에 들끓고 있는 그 욕정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기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생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매춘부를 말하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봤듯이 사사기서 15장에 보면 삼손은 블레셋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 그런 사인도 없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으니까 아버지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로 딥나 여인을 삼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뼈아픈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 되지도 않아 오늘 또 16장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 여전히 삼손은 여자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라는 이 늪에 빠져나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삼손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또 자신의 인생이 실패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이 제대로 파악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문제든 간에 실패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삼손이 가사에 왔다라는 그 사실이 가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삼손을 원수처럼 여겼던 블레셋 사람들은 군인들을 그곳으로 보내어서 삼손이 들어갔던 기생의 집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가 도망칠까봐 밤새도록 그가 있는 그 성문까지 지키면서 날이 밝기를 조용히 기다리다가 새벽이 되면 그를 죽이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삼손이 기생의 집에서 새벽까지 보내지 않고 밤중에 일어나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그리고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매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피신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피신해서 간 이 헤브론 앞산은 가사에서부터요 몇 킬로나 되냐? 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유다 지파의 성읍이었던 헤브론이었어요. 여러분, 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여름 수련했던 장소가 어디죠? 연천. 제가 연천을 찍어보니까 63km 돼요. 그리고 가평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꽤 된 거리를 삼손이 그것도 그 무거운 것들을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갔다. 그러면 삼손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당시 성문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뽑아버림으로 인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을 멸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블레셋이 장차 이스라엘에 복속될 것을 그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삼손은 자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가사까지 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간 일로 말미암아 그는 졸지에 도간에 든 생쥐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삼손은 이 일로 인해 위험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오늘 말씀에 보면 또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삼손이 어디로 가느냐?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그 여인이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보고 마음이 쏠려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소렉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쪽에서 24km 정도 되는 그야말로 그리 멀지 않는 곳이지만 골짜기, 좁은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 역시 블레셋 방백들에게 보고가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밀이 없어요. 진짜 비밀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기사거리를 하나 보다가 요즘 우리나라 여러분 요즘 AI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야, 로봇이 농구하는 거 봤냐? 로봇이 축구하는 거 봤냐 했더니 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잘하는지 아냐? 미국에서 지금 미국은 그 야구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메이저리그고 그리고 농구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미국의 NBA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3점 슛을 제일 잘 넣는 사람이 스테판 커리입니다. 이 사람이 한 47%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개 던지면 4개에서 5개 사이에 넣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는 그 거리와 상관없이 막 7m, 8m에서 막 던져서 넣는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AI 그 로봇이요 던졌더니 여러분 10개 중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 8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수비수로 유명했던 조원희라는 선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 일반 국가대표 선수들과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1대1 그 매치를 합니다. 그 선수는 수비를 하고 일반 이제 축구 선수들은 그 공격을 해서 누가 더 수비 이제 뭐 공격과 창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하고 로봇하고 축구를 했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그 뭐 구글도 그렇고 또 뭐 요즘에는 이제 애플도 거기에 이제 가세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미국의 한 AI 그 로봇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그 내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AI 그 기술이 너무나도 앞서가서 머지않아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부 고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안전을 보호해줘라. 그러면서 그 내부 회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 그 주식들이 뭐 몇십억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설하는 순간 다 빼앗겠다라는. 그래서 이거를 좀 대신 막아줘라.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막 정부에서 이제 그것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제할 지금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이제는 우리도 모르는 그 시간 속에, 사회 속에서 지금 어딘가에서 그 일들이 진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 내부 고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삼손이 가는 곳마다 그야말로 그가 있는 그곳을 알려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이제는 그럴싸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이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4절과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래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가서 그럴싸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삼손의 계력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네가 그 정체를 밝혀내면 뭘 준다고요? 은 1,100개씩을 내게 보상금으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의 주요 도시는 5개가 있었는데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5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 도시가 은 1,100개씩을 여러분 준다고 하면 도합 몇 개일까요? 5,500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5,500개 하니까 별로 놀라지를 않는데 일반적으로 은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의 품삯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1,100개라고 한다면 그녀가 1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해도 모으기 힘든 엄청난 액수인데 거기에 5배가 더하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큰 액수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몰라도 들릴라는 이 제안에 동의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삼손에게 가까이 가서 깨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들릴라가 가서 조르고 합니다. 그때 7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 할줄 7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아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활줄이란, 이 새 활줄이란 현악기의 줄이나 활의 줄을 만드는 재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가늘지만 단단한 활줄 7가닥으로 자신을 결박하면 자신이 무력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찰싹같이 들릴라가 믿고 블레셋 방백들을 자신의 방에 숨겨놓은 뒤에 사인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인을 줘요. 블레셋 방백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 그때 나와서 삼손을 포위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들릴라가 말하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그 줄을 쉽게 끊어버리고 그리고 들릴라는 자신이 속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들릴라가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가서 여러분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조릅니다. 그러자 삼손이 마지못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리라. 이번에는 새 활줄이 아니라 새 밧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찰싹같이 믿고 이번에도 블레셋 방백들을 자신의 방에 숨겨두었다가 그리고 삼손에게 고함을 쳐서 질렀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들릴라는 상심해서 포기할 만도 한데 계속해서
삼손을 조르고 또 조릅니다. 그러자 삼손은 또 마지못해 이번에는 1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역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삼손은 들릴라가 장난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들릴라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눈물입니다. 눈물.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삼손에게 말해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 아니, 한 번 그렇게 거짓말하면 족할 텐데 그것도 3번이나 나를 희롱하며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겼는지 나에게 말하지 않냐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1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어떻게 해요? 재촉하여 조르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진짜 좀 죄송합니다. 가한 표현 한장하는 거죠. 밤마다 아니면 좀 실만하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진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고. 아니 나한테 한 번만 거짓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아냐고 하면서 조르니까 삼손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번뇌하여 졸도하기 직전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삼손이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들릴라의 그 조르고 조른 그것에 못 이겨 말을 하게 됩니다. 들릴라는 이번에야말로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번에는 믿을만한 일이니까 뭐라고 말하냐? 18절에 보면 내게 돈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방에 매복하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아멘. 보니까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았는가 봐요. 그리고 삼손이 말하는 게 이제는 이게 마음에 와 닿았는가 봐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돈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제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한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잠이 잘 오겠어요. 그리고 삼손이 말한 그대로 머리털 7가닥을 밀고서 괴롭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를 잘라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닥쳤다라고 소리치자 잠에서 깬 삼손이 전처럼 거뜬히 처리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힘을 쓰지 못한 것은 사실 그 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다는 의미였는데,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 자신을 떠난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한 것은 머리카락을 밀어서, 그러면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죠. 나시린은 다 머리카락에,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다 머리카락을 길러야 됩니까? 머리카락에 다 힘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삼손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지를 지금 뭐예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시린의 상징이었던 머리털을 깎인 삼손은 그 자격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권능도 더 이상은 그에게 머물지 않고 떠나버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삼손은 여전히 자신의 힘을 가시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들릴라라는 여인으로부터 엄청난 배신을 당하고 이제 삼손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 대적들의 능욕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삼손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눈이 뽑혀진 채로 가사로 끌려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원수들을 위해 뭘 해요? 맷돌로 곡식을 가는 중노동을 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그 삼손의 두 눈을 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았던 그가, 더군다나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던 그가 이제는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그 수치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나시린으로서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는, 엄밀히 말하면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왜 지금 무너지고 있고 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그것으로부터 원천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생각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해 버렸던 겁니다. 그 결과 삼손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했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곁길로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사인을 줘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영영 가버리게 됩니다. 저는 청년들의 신앙은
이렇게 진득하지가 못하잖아요. 진득한 청년들도 있죠. 그런데 알다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막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막 진짜 너무 막 보면 너무 고마울 정도로, 그래서 막 밥이라도 막 사주고 싶고 뭐라도 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그러다가요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람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전화도 받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논이라고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 돈 버니까 자기 취미생활 하겠다고, 여유 즐기겠다고 하나님 떠나 살아갑니다. 자기가 뭐 좀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속 두드려요.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평신도로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책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면 큰 거 다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삼손처럼 인생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밀린 그의 머리털이 이제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블레셋 방백들은 자신이 섬기던 신인 다곤 제사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그 제사는 블레셋 사람들의 공적인 삼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라고 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즉 가장 원수이자 골칫거리였던 삼손을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추락해요. 이렇게 무시한다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무 즐거운 나머지 삼손을 끌어내어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삼손이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걸 보면서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웁니다. 바로 그때 삼손이 그 어린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그 두 기둥을 붙들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냐고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두 기둥을 떠밀며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커다란 갱음과 함께 그 커다란 신전이 붕괴가 되면서 3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그때 죽었던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삼손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 재주를 부리는, 그야말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락으로 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삼손은 자신의 놀라운 능력이 자신의 긴 머리에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삼손이 힘이 빠진 것은 그의 머리털이 밀려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는 약해졌던 것이고 그의 인생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삼손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삼손은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야말로 형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쏙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삼손과 같이 영적으로 밑바닥을 헤매는 인생으로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완전 범죄를 꿈꿨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그의 삶을 다 보시고 그가 했던 그 모든 그의 잘못을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충분히 있었겠죠. 우리야도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한지 압니까? 시편에 보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띄우며 침상을 눈물로 띄우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성령이여,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부목사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참 종교적인 목사님들 많구나. 정말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분을 나에게 만나도록 해주셨을까? 너는 그러지 말라.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도 그때의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세상의 것은 조금 못 가져도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교회가 조금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함께하는 그 성도와 함께하는 그 교회는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늘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호주가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인생이 왜 무너지고 있고 왜 실패의 나락으로 가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과한 나머지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삼손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